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네.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면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치유도 일어나는데 또 꿈과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예수님 막 믿었을 때에 이 꿈을 참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꿈을 참 많이 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세 번이나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런 일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꿈도 볼 수 있고 또 환상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이 요엘 선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줄 알았죠.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요엘 선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요엘 선자가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서 요셉에게 다 꿈을 보여줬잖아요. 야곱이 어, 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예,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쫙 이렇게 있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꿈을 이렇게 꾸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꿈은 그냥 뭐 개꿈도 있어요. 예, 그 융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또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뭐 무슨 강박관념이 있다든지 뭐 그랬을 때에 우리 심적인 것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서의 그런 꿈을 주기도 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지혜를 받을 때 꿈에서 지혜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꿈과 또 이상과 환상과 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이제 환상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꿈은 우리가 잠잘 때 있는 거고 환상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그딱 무슨 스크린 내 그림이 나타나듯이 이렇게 펼쳐진 것이 환상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여서 땅에 이렇게 드리워졌는데 보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귀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각종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또 신명기 14장에 보면 정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이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돼지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왜 그럴까요?
돼지는 발은 굽이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정한 음식은 되새김도 하고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되새김도 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보자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 먹으라는 거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이 베드로는 이걸 먹으라 그러니까 저는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또 조금 있다 또 내려와요. 그리고 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못 먹습니다. 또 내려와요. 세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요바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이렇게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넬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와서 청해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집회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때 사람이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어보고서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온 식구들이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성령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베드로 깨달은 것이 이 부정한 음식이 바로 이방인을 얘기하는구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구나. 왜? 그동안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어요. 예.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렀을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환상을 보았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바울도 이렇게 환상을 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조선이라는 그런 나라를 몰랐어요. 예, 그런데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음성을 그들이 또 깨닫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조선 땅, 이 먼 이곳까지 오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요 다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건너와서 그 먼 태평양을 건너와서 어, 건너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고 예, 그리고 여자들은 당시에 교육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여자들도 교육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기술력이 높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세계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길을 막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이 뭐냐면 아시아 땅에
저 서아시아 쪽이죠. 터키 쪽인데 그쪽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 바울은 그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길을 막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길을 막아줄 때가 있다. 예, 또 7절에도 보면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또 그래서 이제 무시야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비두니아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니키아라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곳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감지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걸 막을 때도 있고 또 허락할 때도 있죠. 그죠? 예. 그래 막을 때는 멈춰야 되겠죠. 그죠? 네. 저도 전에 한번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어, 저에게 어떤 제안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얘기한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80%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 해야 되겠다. 그게 한 20% 정도.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봤을 때 20%.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주셨어요. 가고 싶은 마음을 80%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미련이 약간 남아있는 게 한 20%. 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삭의 계획은 뭐예요? 그랄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내려가서 예굽으로 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냐면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전에 한번 흉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굽에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예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이 사라가 정말 그 애굽의 왕까지 갔어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삭 때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땅에서 축복해 주셔서 이삭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글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삭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가 있고요. 마귀가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마귀가 방해하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는 건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죠. 예. 발람 선지자도 모압의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죠. 저주하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자꾸만 이 발락이 보낸 그, 것 때문에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꾸 마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 가기는 가라. 그러나 너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할 말만 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그 발람이 가는 길을 또 막아요. 나귀는 그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나중에는 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에게 말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예.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허락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고집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하도 고집을 피우면은 그래 알아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이 민감해야 한다는 민감해.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허락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뻐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허락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에 막아줄 때는요, 우리가 빨리 그것을 깨달은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Yes, No, 그리고 80.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한나가 하나님 저 아들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웨이팅, 기다려라. 그럴 때가 있어요. 마르다가 우리 오빠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다려. 나흘 후에야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살렸던 것은, 병 고쳐졌던 것은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오셔가지고 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웨이팅. 기다려라. 하나님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요.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다. 노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기도 응답에는 분명히 우리가 거절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그런 사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안질이나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은 성경에는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틀림없어요. 괴롭혔던 질병으로 보고 있어요. 예. 이 사도 바울은 예, 간질병도 있었다 그러고 또 안짱딸이었고 안질도 있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이것이 내게에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네가 자고할까 봐, 너무 교만해질까 봐,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자고할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음, 육체의 그런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이상해요. 건강하지 못할 때,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건강해지죠. 그다음 부유해지죠. 부족함이 없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부유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 지금 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가 얼마나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지금 프랑스가 이번에 그 개회한 거 이렇게 보면서 나는 직접 이렇게 개회식을 보진 않았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봤는데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이요 세계에 얼마나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를 노스 코리아 북한으로 소개했다는 거야.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요. 그런 어마어마한 미스테이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올림픽의 질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편함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때 어마어마한 선진국인데 그 프랑스라든가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영국도 그렇고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정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줄 때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 한번 6장 1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곳이에요. 그쪽이 이제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쪽이죠. 현재 그리스 쪽이죠.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시아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너게 되면 바다를 건너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스에서 더 건너게 되면 이제 로마 저쪽으로 더 가게 되면 서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이제 로마가 나오게 되죠. 유럽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리스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사람이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도 있어요. 네.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순종해서 바울은 마케도냐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케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빌립보에 갔을 때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냈어요. 바울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더 전하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어, 이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렇게 들을 때 누구에게서 전해지길 원해요? 귀신을 통해서 전해지길 원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길 원해요. 우리가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귀신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계속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 점치는 귀신을 이제 쫓아내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돼요. 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을 때도 있고 사단이 방해할 때도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줘서 그 길로 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응?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확신한다면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낙심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왜? 성령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감동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면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깨달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무장해야 됩니다. 네. 우리 금요일 날 철로 역정을 봤거든요. 우리 우리 엄석기 형제가 철로 역정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 이제 금요일 날 이번에 지난 이제 청년 예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석규 형제한테 석규 형제가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문자로 했어요. 우리 석규 형제는 뭘 깨달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어, 짐이 벗겨지고 옷이 바뀌어지는 것을 유심히 봤어요. 예. 그래서 이 전도자의 안내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고 더러운 옷이 있었는데 거듭나면서 하나님이 이 짐과 더러운 옷을 벗겨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신갑주로 하나님이 무장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또 옷을 또 이렇게 바꿔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옷이 더러워요. 또 짐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하나님이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 영적인 전쟁터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복음 이 평안으로 이 평안의 그 신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이 세상에 전쟁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 옷으로 새 맛벗으로 거룩한 우리의 옳은 행실 그 새 맛벗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 저는 옷이 바뀌어지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쨌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마귀와 사투를 벌이고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또 성령님께서 이제 길을 이렇게 환상을 보이시고 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케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이 루디아의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는 거죠. 따르겠다. 예,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루디아 기념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또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송하고 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옥문을 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민족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운 이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모든 곳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 그 빌립보 간목에 거기에 간수에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열고 닫으시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람의 마음의 문이 참 안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우리 예수님은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문이 열려야 돼요. 사업에도 문이 열려야 되고 모든 것에 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단이 막는 건지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막는 건지 사단이 방해하는 건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길을 보여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주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